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그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그러면 어때요? 1년 내내 부모에게 잘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어버이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만큼은 특별히 더 많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마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살고 있고 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1620년에 그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떠나서 그 많은 고통과 그 태풍과 역경 속에서 이제 신대륙 지금의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는 인디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고 고통으로 죽고 또 싸움으로 죽고 고통이 많았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들이 모였던 나라가 이 미국의 아메리카입니다. 그들이 제가 듣기로는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대요. 다 모이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대요. 그것이 우리 사는 그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복을 민족이 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가 지나고 추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이제 절기가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내 옆에 함께 떠났던 사람이 죽고 없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는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소출을 바칠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공휴일로 정해서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일까 찾아보았습니다.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의 본문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바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잘 숙성이 돼서 포도주를 거두게 될 때 그럴 때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감사해라 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타작마당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년 동안 그렇죠. 오늘 그 찬송에도 불렀잖아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드렸을 때, 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는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하신 타작마당이 어떤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벼 같은 것을 곡식을 탈곡하는 것이죠. 요즘 탈곡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곡식을 탈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작마당이 원어에서는 까렌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평평하게 하다. 타작마당 그런 뜻이 있어요. 평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이 없이 평평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타작할 때 우리 옛날에 키질을 했죠. 키질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바람 불 때 바람 부는 방향을 놓고 키질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키질하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껍질은 밖으로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말한다면 이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환란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환란의 바람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하면 우리가 알곡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한다면 이 나라가 왜 이래, 시국이 왜 이래, 경제가 왜 이래 모든 것을 탓만한다면 우리는 쭉정이가 돼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키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환란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타작마당에 섰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내고 내가 진짜 알곡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험 때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이고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말씀을 가진 자는 아 이곳이 타작마당이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는 타작마당에 서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타작마당에 서게 하는 거야? 난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자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곡되게 하려고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통과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알곡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 외에는 우리가 그 안으로 점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질 때 고통이 없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때 이 타작마당에서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 틀이라고 나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약하부, 포도주, 포도 짜는 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포도가 되려면 아름다운 포도들이 어떻게 돼요? 가지에 붙어 있었던 포도가 잘려서 알알이 떨어져서 포도주가 밟혀야 합니다. 포도가 밟힐 때 고통이 있겠죠. 그 어떤 절기 때 보면 장화 신고 밟더라고요. 그것처럼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가 자기 형체가 없어지게 밟혀야 합니다. 이것도 무참히 밟히고 자존심이 짓눌러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자꾸 시비 걸고 딴청하고 또 탓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가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첫째, 짓밟혀도 참아야 되고 또 발효될 때까지 묵묵히 인내해야 합니다. 거품이 나오지 않도록 꼭 눌러놓는다고 합니다. 눌러놓을 때는 고통이 있겠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우리가 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을 때 눌러져 있지만 그것도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합니까?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부글부글 끓을 때마다 그것을 삭히고 내 안에 화가 날 때 아 오늘은 주일이지 참아야지 하고 참는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발효가 될 때까지 포도주는 인내와 고통을 견딜 때 누구에게나 나가는 흑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다 거둔 다음에는 1회 동안 7일 동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1회라는 것은 샤바인데 7일
7년 맹세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어느 때까지 지키냐고요? 맹세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때까지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다 느끼는 것 그때까지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 할 때 이 초막이라는 것은 싹한으로 머물다 거주하다 텐트 천막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절이라는 것 절이 뭐냐면 하구입니다. 하구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 빙빙 돌다 춤추다 잔치를 베풀다 축제를 벌이다 이런 뜻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초막에서 빙빙 돌며 잔치를 베푸고 축제를 베푸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 한강수월래 할 때 어때 손잡고 빙빙 돌잖아요. 인디안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면 다 빙빙 돌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아마 이 나라도 이렇게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즐거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즐거워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냐? 쉬무하의 즐거움입니다. 이 쉬무하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인가? 촛불이 탐으로 인하여 주변이 환해지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다.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쉬쉬의 기쁨은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서 기쁜 것이 있고 여기에서 쉬무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내가 참고 인내해서 포도주가 되고 또 알곡이 되고 이 고통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이 환해질 때 바로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다 이렇게 그냥 기쁘게 놓고 즐겁게 노는 거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입니다. 인내하고 고통과 환난이 타장마당이 다 지난 후에 정말로 나로 인하여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 참된 기쁨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초막절에 대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지 않니?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빙빙 돌면서 그때를 항상 기억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고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십계명이 받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모셔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나 은이나 목재나 모든 것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초막절의 즐거움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를 알곡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진정한 보답의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니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는 하고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지키라고 나와요. 성 안에 첫째는 너와 우리 자신이겠죠?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두 다 함께 지켜라. 너 혼자 지키지 말고 또 내 자녀는 우리 자식들도 되고 내 안에 말씀을 세운 것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노비는 아바드 종을 말하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림으로 지키라는 것이죠. 말씀을 세우고 또 예배드리고 이 레위인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뜻은 맞붙다, 동맹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합하다 즉 하나가 되는 것이죠. 레위인 된다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로 지켜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객은 거주하다 여기 꾸루라고 나오는데 묵다 체류하다 즉 내 안에 체류되어 있는 것들 우리 영혼 안에 묶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가 나옵니다. 야탐 쓸쓸하다 여의다 고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모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과부
아르만이라고 나오는데 버림받은 과부가 된 그런 뜻이 있는데 남편 없는 자. 남편 없는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주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없다는 것은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제멋대로 했던 것들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 안에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 과부처럼 순간 고아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의 말처럼 누구와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내 자신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도 다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면 앞집 사람 뒤집 사람 다 지켜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촛불이 환하게 빛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가질 때 진정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너희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물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하다라는 것은 빠하르, 시험하다, 정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타작마당도 택하신 곳이고 포도주 틀도 택하신 곳이고 또 우리의 가정도 택하신 곳이고 교회도 택하신 곳입니다. 왜요? 거기에서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정련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 모든 소출. 소출이라는 것은 뽀라는 뽀는 드러나다, 들어가다, 나오다,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직장을 다닙니까? 직장에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안에서 승진도 되고 우리가 바라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시아인데 이 일은 행동하고 제작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일을 말합니다. 거기에 다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성경에서는 빠르크의 복을 말합니다. 이 빠르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런 복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돼서 승진되고 이런 것도 복이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릎 꿇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1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공수라고 하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럴 때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예전에 이게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오고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는 그때마다 예물이 없으면 안 받으실까?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우리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부모가 서운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 왜 어떤 뜻일까 해서 원어를 통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빈손 해갖고 이 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 빈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라이크라고 나오고 여기서 라크, 야위다, 가늘다, 그 다음에 홀로, 공허하다, 메마르게 된 것, 헛된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면 물질을 없이 오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마음.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려고 나올 때 어때요? 메마르고 그냥 야위고 헛되고 공허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우리는
감사라는 보답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즐겁게 나오고 기대하며 나오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 그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예물 없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3번입니다. 1년에 3번 남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물론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가득 채우고 헛되거나 공허하거나 메마르게 된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mpty라고 해서 비어있다, 빈, 공허한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공수라고 해석을 했는지 제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17절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능력입니다. 바로 야도로 나오는데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복에 따라 드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3번 딱 나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루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힘대로 능력대로 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창조주의 도움의 능력으로 허락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럴 때마다 헌금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 엄마랑 다투시는 걸 항상 했어요.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 아버지가 그 다른 주머니에 찾구나, 이 생각이 지금은 나요. 오직 헌금하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이번에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집 사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형편보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살림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돈을 모았다가 헌금했는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투시면 아버지는 몰라라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마다 제가 참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물 헌금 드리려고 절기 때마다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없어도 항상 없는 가운데서도 무슨 절기 때는 그렇게 헌금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을 따라서 능력껏 해야 되지만 믿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서 즐겁고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이 참된 즐거움의 잔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복주심을 감사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파장마당을 만나고 포도주출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진정한 축제의 날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제는 초막절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날마다 촛불이 타는 그 즐거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는 초막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할 때 1년 동안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기쁨은 촛불이 타는 그 기쁨처럼 내가 희생하고 녹아질 때 주변이 환해지는 아름다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날마다 초막절이 되어서 어떤 문제와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초막절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